안녕하십니까? 렌추아니교회 정용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그 공생의 시작이 출발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생의 시작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선교적인 관점을 가졌고, 특별히 많은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바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탕자를 찾으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미지, 바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처음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뒷부분에 가면은 그런 여러 마을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에 앞서서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 가운데 반드시 악한 세력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나타난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시장한 가운데 마귀는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지금 줄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건드린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마귀는 바로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마귀의 도전 가운데 주님께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무엇을 통해서 도래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세력,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 시험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나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는 떡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마치시고 14절, 15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래하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43절, 44절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의 관점 속에서도 결국 복음이 확장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10분씩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시험했던 마귀는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존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불러일으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맡겨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